있으니까 그 전후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로 33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없음이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33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압살롬과 다윗이 만났습니다. 압살롬이 다윗 앞에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입을 맞추었다, 인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인사가 참된 인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짓 인사였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문제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해요. 기도하겠다는 말이 거짓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과 행위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전체를 오늘 이렇게 봐야 되는데 1절에서 20절 읽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은 요압이 다윗의 장군이지요. 요압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드고아라는 곳에 있는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와서 요압이 그 여인에게 어떤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자문을 구하듯이 얘기하라 그러고 다윗을 깨우쳐주는 그 내용이 1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요압이라는 사람이 등장이 되었는데 이 요압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조카입니다. 즉 다윗의 누나가 있으면 스루아라고 누나가 있어요. 다윗 누나가. 근데 그 다윗 누나의 아들이 요압 아비세 아사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 누나가 아주 현명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잘 길러가지고 다윗의 장군으로 세웁니다. 그 요압 아비세 아사엘입니다. 이 세 사람 다 아주 훌륭한 장군입니다. 그런 그 중에 대표가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하고 외삼촌하고 조카 그런 관계가 됩니다. 요압하고 다윗은.
근데 요압은 아주 용맹한 그런 그 장군인데 때로는 아주 교활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을 행했던 아주 정치에 뛰어난 사람이 이 요압입니다. 뛰어난 정치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인데, 때로는 이 사람이 도움되지만 때로는 위험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요압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시키지 않아도 요압이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원한다 생각하면 행했던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측면에서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는 매우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풀어나갑니다. 행동도 민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요압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잘해요. 능력도 있어요. 사람도 설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다 갖추었는데 그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0절 내용은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14장 2절에 보면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드고아는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도 지혜로운 여인 했습니다마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연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상황 대처가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주 변화무쌍한 연기력이 뛰어난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요압이 어떤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다윗은 왕들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다윗에게 직접 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어요. 다윗은 그 점을 잘했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윗에게 가서 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과부인데 아들 둘이 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이 한 아들을 그만 싸워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지요.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 아들 둘인데 한 명을 죽였으니까 죽인 그 아들, 살인자 아들을 내놔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죽이면 마땅히 죽여야 되는 게 모세율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가 막히는 것은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리게 되겠다는 겁니다. 아들 둘 다. 만약에 정의를 표현하려면 살인자 아이들을 내줘야 됩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반대로 사랑으로 하려면 둘 다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윗 왕에게는 그 당시에 사명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부탁하면 그래도 한 아들은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얘기한 겁니다. 다윗은 사명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주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왕이 되고, 만약에 그 아들을 사랑해라 그러면 정의가 흔들리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묘한 일입니다. 그것을 이 여인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3절부터 쭉 나와죠. 17절까지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다 듣습니다. 들으니까 이 과부의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아들을 사면해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도 떠나지 않고 왕에게 계속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이게 무슨 문제 해결을 하러 온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일이 있어서 나에게 왔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딱 깨닫습니다. 아하, 압살롬에 대한 문제를 나에게 제기하는구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왕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하겠으니 뭡니까?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하, 압살롬에게 사랑을 베풀으라고 하는 요압의 요청이구나, 그 점을 판단하고, 그러면 21절 뭐라고 합니까?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에게 아들이지요. 아들. 아들이지요. 그런데 여기 뭐라 하겠습니까? 청년. 이 말은 다윗에게 아직까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없었다,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가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왕이 데려오라 그러니까 너 와야 돼 해서 데리고 옵니다. 압살롬이 왜 왔겠습니까? 압살롬에게는 왕이 되겠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나를 불렀으니 이제는 나에게 그동안 괴로워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용서한 것 같으니까 와야 되겠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이게 여러분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 내 진심은 아닌데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다윗은 이미 압살롬이 암논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논 죽은 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압살롬을 이해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그런데 용서해 주면 또 다른 어떤 아들 자녀들 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갈등이라는 갈등. 인간에게 모든 사람은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뭡니까? 갈나무하고 등나무가 부딪힌 게 갈등이거든요. 갈나무가 어떻게 되는가? 칡 갈나무지요. 오른쪽으로 돈단 말이죠. 등나무는 왼쪽으로 도는 거예요. 이게 딱 붙으면 오른쪽 두 개 꺾어버리니까 갈등은요, 두 나무가 잘라버리지 않으면 해결 못하는 게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든지 불에 태우든지 외면하든지 그리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안 돼. 떼놓으면 돼요. 이렇게 벌려놓으면. 떼놓으면 둘 다 좋은데 붙어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인생은 떨어질 수도 없고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인간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지혜입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아니면 인간의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풀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놈 그렇게밖에 못해? 너는 천국 가기 어렵겠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대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가겠지 이런 분이 있겠지요. 근데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고 천국이라는 것을 꿈꾸도 못하는데 그거 생각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마음이 좀 상해도 잊어버리세요. 마음에 담지 마세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 성도 간에 잊어버리세요. 꼭 그런 것도 오랫도록 기억하는데 기억하지 마세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죠? 압살롬이 왔습니다. 24절에 왕이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요압이 압살롬 데리고 오니까 요압이 뭐라 했냐면 압살롬 집에 물러가게 해라. 내 얼굴 못 보게 해. 안 봅니다. 이게 얼굴 안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 저 사람 안 볼 거야. 저 사람하고 함께 일 안 할 거야. 보기도 싫어. 지금 다윗이 태도입니다. 싫어 그랬습니다. 집으로 가서 못 보게 해라 그랬습니다. 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다윗 마음에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차라리 압살롬 불러다가 너 왜 그랬어? 한 붙잡고 한번 울든지, 형을 왜 그랬어? 한번 하든지, 뭐 그래야 안 되는데 다윗이 그걸 못했어요.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요압을 따라 예루살렘 왔는데, 그래도 아버지 만나겠구나.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집에 가. 얼굴 보기 싫어.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차라리 두든지 왜 오라 했느냐는 거예요. 왜 오라 해가지고 내 마음을 또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안 싸웁니까? 어머니하고 딸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딸이 이깁니까? 엄마가 져 주는 거지. 이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져 주는 거지. 그죠?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목사가 져 주는 거지. 장로하고 집사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장로가 어떻게 됩니까? 져줘야지. 져줘야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줬다는 거야. 여기에 해결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두고 보자. 너는 자시라고 말도 하지 마. 너 안 보면 되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는 거예요. 큰 문제 아니잖아요. 작은 거잖아요.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용서거든요. 용서.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생각해 보니까 다 죄 있으니까 헛되어 갈 수밖에 없지요. 용서의 뒷면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크게 뭉치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이런 사랑과 용서의 실천이 따를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처럼 억지로 데리고 왔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교회 갔더니 그 사람은 교회에 뭐 이런 직분이고 뭐 이런 사태란 말이지. 그리고 쏙 상해가지고 다시는 두고 보자 이래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를 통한 참 복음, 그것이 있을 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가 어렵지요. 힘들지요. 전도서 12장 8절에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해라. 왜 청년의 때라고 합니까? 청년은 아직 젊고 준비의 기회고 신앙생활은 나중에 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중이라는 것은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중이라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다음이라는 것에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기회가 좋지 않았어.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한 이 일에 대해서 더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자, 25절 이하에 압살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에 대해 25절에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 얼마나 아름다우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이야, 이거 미스 코리아도 이런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지요. 발바리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흠이 하나 없는 사람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만나본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가장 잘생겼습니까? 그 사람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게 압살롬입니다. 특별히 26절에 머리털 이야기를 했지요. 이 머리털이 외모의 상징인데 머리털이 무거워서 열마 1년에 한 번 깎았는데 무게가 얼마냐 있습니까? 200세겔. 200세겔이 얼마냐? 5파운드쯤 됩니다. 2.3kg라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1년에 머리카락을 기르면 약 500g 된대요. 1파운드. 근데 일반 사람보다 5배 정도 머리카락이 많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머리카락을 하는 압살롬이 말을 타고 한번 달린다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뿅 하지 않는 여성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매료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머리카락에 압살당한 사람. 머리카락이 워낙 멋지니까. 워낙. 여러분, 압살롬이 돌아온 걸 이야기하다가 사무엘 기자가 왜 외모 이야기를 끄집어냅니까? 외모.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게 외모라는 것입니다. 외모. 성경에 보면 외모가 뛰어난 사람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준수했다, 아름답다, 멋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으면 그 키가 크고 붉은 혈색과 아름다운 눈의 소년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하고 비슷한 외모가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사람들이 압살롬 지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야, 멋있다. 와, 멋있다. 얼마나 멋있다고 칭찬받았다. 무엇으로? 외모로 그랬습니다. 역대 최고로 잘생긴 사람. 거기다가 압살롬은 칭찬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리더십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너가 잘났다 그러면 괜찮고 못났다 그러면 견디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았다 그랬지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압살롬 머리 깎는 날 아마 현수막을 붙였을 거야. 아마 최고의 머리 깎는 이발사가 와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머리를 깎으니까 이게 뭐 2.3kg니까 얼마입니까?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2.3kg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면서 자랑했을 겁니다. 참 자랑하는 그게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자랑하는 그게. 그래서 자랑을 조심해야 됩니다. 27절에 압살롬 가족을 말했습니다. 아들 셋, 딸 하나. 딸 이름이 뭡니까? 왜 딸 이름을 기록했지요? 암논이 어떤 성적으로 했던 그 여자 이름이 누지요? 다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말은 누굽니까? 압살롬의 누이지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볼 때는 자기 누이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자기 누나 이름을 자기 딸에게 지어줬으니까. 그게 다말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18절. 사무엘하 18장 18절. 사무엘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고 세웠던데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요.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만들었다. 비석을 만들었다. 그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있지요. 그 보면 골짜기가 남쪽에 있고 서쪽에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압살롬 기념 비석 자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압살롬이 세웠던 게 지금도 역사물 속에 나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매력적이고 칭찬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는 교활한 사람이고 아버지의 왕권을 누렸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불신자였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머리카락을 무게를 달아보았다면 그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연말에 TV 보면 뭐 연예인 대상, 뭐 연기 대상, 뭐 대상 아니습니까? 그때 막 상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압살롬은 외모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지난해는 머리카락이 무게가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였다 그렇게도 하지 않았겠는가? 외모에 중심되었던 사람. 외모라 그러면 다윗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얼굴이 붉고 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외모 보고 택했습니까? 중심 본다 그랬지요. 압살롬은 외모가 이만큼 멋졌는데
중심은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이었다고 생각하는 압살롬.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젊었을 때는 얼굴이 매력적이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곱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도 빠지고 얼굴에 점도 생기고 허리도 굽고 당연한 것 같아요. 외모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지. 그렇지요? 외모에 관심 두지 말고 그 대신에 영혼의 맑음에 대해서 내 영혼이 어떻는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둬야지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2년이 지납니다. 28절 보십시오. 이태 동안 2년 지났습니다. 왕의 얼굴을 못 봤다 그랬습니다. 여기 2년이라는 말은 꼬박 2년, 만 2년을 말했습니다. 이 말은 2년 이태 동안 이 말은 하루하루 날짜를 세워서 2년 됐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공직에서 배제돼서 가택이 연금 상태로 2년 동안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거술 땅에 있을 때는 그 어머니 땅이거든요. 거술. 거기 있을 때는 3년 있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좀 자유로웠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더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다시 부릅니다. 얘기 좀 하자는 거지. 요압이 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압살롬 땅이 있었어요. 보리를 길렀다 그러죠. 옆에 요압 땅이 있었어요. 종들을 시켜서 요압 땅에 보리 불 질러라 그런 거예요. 불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 종들이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무슨 일이냐 하고 갔지요. 그랬더니 32절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뭐라 했냐면 아니 내가 사람 불러서 오라 할 때 당신은 오지 왜 안 오냐? 왜 안 오냐? 그러면서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죄 있냐? 차라리 죽여라. 암논은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죽인 건데 내가 정당한 행위를 했는데 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버려두느냐? 나는 정당한 일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요압에게 아버지 왕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다윗이 만납니다. 얼마입니까? 5년 만에 만납니다. 33절에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32절도 그렇고 33절도 32절에 특히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하는데 다윗 왕 아버지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니까 왕께 왕의 얼굴을 왕이 나를 죽이면 압살롬도 아버지라고 대하지 않고 왕이라고 부르십니다. 형식적인 문제입니다. 참 우리 인간관계도 이와 유사합니다. 진정한 마음 없는 형식적 화해는 결코 진정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압살롬은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지만은 그 마음에는 복수심, 분노, 미움, 반역 이게 가득한 것이 압살롬입니다. 이게 압살롬입니다. 온갖 상처투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상대방 마음이 미움, 분노, 갈등, 아픔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불덩어리가 되지 않으면 복음 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도 배신했고 다 떠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참아내고 기다려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변화될 거야. 그래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거거든요. 복음 전파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 전해서 상대방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예수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요,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편견 가지고 볼 수밖에 없고 원수로 보이고 미움의 대상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예수님 되면요,
그래, 그 사람도 이해가 되고 저 사람도 이해가 되고 나를 미워해도 이해가 되고 칼을 들이대도 이해가 되는 게 그게 예수 마음입니다. 압살롬은 외모에 관심 두었다가 그렇게 끝난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처럼 머리카락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머리카락은 1년 안에 잘라버립니다. 또 납니다. 정말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 내 마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음의 밭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꽃밭 하것도 저것도 돌멩이가 얼마나 많은지요. 꽃 심었다고 자라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비료 주지요, 물 주지요. 그렇게 해서 길러낸 거거든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다 돌을 끄집어내야 되고 말씀 담아야 되고 성령의 은혜 받아야 되고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해라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도 도움됩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정말 예수의 불덩이가 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요구되는 것이 그런 점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